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부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단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옥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껄.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무엇을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것을 하지 말 걸.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껄 하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죠.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나은 인생이 되었을 것이라. 내 인생이 변화되고 또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늘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자책하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까? 이렇게 자신을 조그맣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요, 우리는 스스로 자책감 속에서 갇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후회되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발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자책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이죠. 이 교회의 특징은요, 어떠냐면 이 소아시아 동쪽의 고원지대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명칭을 얻은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이 무역로가 교차하고 그리고 로마의 우편 도로가 통과하는 등 아주 중요한 거점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죠. 그런데 이 도시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진이 자주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큰 지진이 크게 일어났던 것이 한 7번 정도 되는데요. 특히 주후 17년에 사대를 초토화시켰던 지진은 인근의 빌라델비아도 항폐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가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 빌라델비아는 여진이 계속 지속되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주변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요, 포도 재배가 아주 활성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로마로부터 이제 지진의 어려움을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로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을 나갈 때 그 식량으로 사용할 옥수수 재배를 강요받았어요. 포도 재배도 제한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흉년까지 더해지면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도시는 지형적으로는 지진이 많고,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포도 재배가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제 옥수수 재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좀 지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타격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지만, 이런 불안 요소와 장애로 인해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작은 도시로 이렇게 지내게 되었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아주 작은 교회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영향을 받고 살았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로부터도 아주 핍박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만 있는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실상은 부요한 교회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그 평가는 달랐을까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고 하시고,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 열린 문을 두시는 예수님의 그 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열쇠인 것이죠.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 때 셈나라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국고를 맡은 막강한 자였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묘실, 무덤을 파고는 그것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묘자리를 아주 막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호되게 꾸중을 듣고는 오늘 말씀처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바로 엘리야김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다윗의 열매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21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 힘있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옷과 그리고 띠가 자꾸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죠.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시작으로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제사장의 옷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성도들의 흰옷,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장막으로 입히시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리고 띠를 띄우는 내용이 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전신갑주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계속 옷을 입히시죠. 그 옷을 입힌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내용들을 다 한번 살펴보시면 옷을 입히고 띠를 입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게 될 의의 옷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진리의 띠, 성령의 검.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입고 취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특히 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물론 말씀의 검이 있으니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아는 것.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는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전식감주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내가 사단이 공격에 들어올 때 어떻게 막고 싸울 수 있는지를 그렇게 알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우리의 힘과 무기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의의 옷으로 그 띠로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엘리야김에게 말하면서 그가 이제 다윗의 열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김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오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히스기야 왕 때 바로 엘리야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가난하고 핍박을 받던 교회였는데 그들 가운데에 엘리야김의 유대의 국고를 맡았던 것처럼 하늘의 복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못 줘서 안 주면 그것이 안타깝지만 있으면서도 안 주는 것은 하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의 열쇠는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천국의 열쇠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천국의 열쇠인 것이죠. 다윗의 열쇠, 바로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으면 이제는 그것이 그 문이 그 생명이 열린 문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면 이 믿음은 세상의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따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에서 보면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큰 이렇게 자리를 하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인정은 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왕따처럼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참되게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요, 높아진 자리에서 다 내려와야 됩니다. 정치권이나 또 여러 이 한자리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내려와야지만 진정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에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죠.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진리로 더 벗어나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여러 작은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 환난과 핍박을 복음 안에서 잘 이겨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 교회는요, 사단의 해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였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이 누가 등장하냐면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왜이 뭡니까?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느냐?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막 질문을 하죠. 그때에 출교를 당할까봐 뭐 하냐면 예수님을 모른다 해버립니다. 유대 땅에서도 출교를 당할까봐 겁이 나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방인의 땅에서 누가 과연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게 뭐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죠. 이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핍박하고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소하며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세계에서 유대인들의 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유대인의 해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히 막혀버리는 것이죠. 지금 빌라델비아 그 지역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지역도 지금 작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진이 많은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해당으로부터 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예수님이 보실 때 작은 능력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성도들이 교회도 작고 참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은 늘 작게 여겼을 거예요. 좀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고 좀 크고 믿음의 화려함을 드러내면 좋을 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마도 그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작은 능력이라는 게 아니고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뭐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 구절에 보셔도 나오지만 사단의 해당인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정말 어렵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칭찬하고 계시죠. 그리고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끔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가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전에는요, 이 두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녹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죠. 이제 그 기둥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는요, 지진이 많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기둥이었죠. 기둥은 다른 건 다 무너지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세워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정말 튼튼한 기둥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정말 고통과 한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기둥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은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지진이 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로부터 도움을 받고는 로마식으로 이 도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다시 빌라델비아 그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 이름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왜?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주기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참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작고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가?
아니 예수님 믿어도 별반 내 삶 가운데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흔히 좀 특별하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시험을 보면 시험 성적도 올라가길 바라고, 시험을 치고 나서 대학교를 이렇게 치게 되면 대학교도 대본에 딱 붙기를 바라고, 직장에 가서도 직장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좋은 직장에 얻기를 바라고, 또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예수님 믿어도 별게 다를 거 없네. 이게 한 번, 두 번 되면 모르는데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요,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거칠애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말씀은 말씀이고 살아보니까 이거 안 되더라. 이게 그냥 쉽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그런 핍박 속에서 그래 열심히 살아봐요. 별거 없다. 왜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은 능력이 작은 능력. 세상에서 볼 때는요, 너무 초라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교회들처럼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믿음을 특출하게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알고 계신다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세상의 문이 다 닫혀도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린 자는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난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집에 영원한 기둥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며 이미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소망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소리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가지지 못했어. 작고 초라하고 가난해서 예수 믿는 것이 좀 뭐라 해야 됩니까? 부끄럽고, 지금 내가 이 예수 믿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늘의 문이,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하늘의 문이 지금 내게 열렸지 않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미 천국 열쇠가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 심령이 천국인데, 이 약속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다? 지금 하늘의 문이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과 내가 지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연결돼요.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요, 아주 특별한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간증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와는 좀 다른 사람들. 왜냐하면요,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잘 이겨나간 것만 자꾸 말하거든요. 그걸 듣다 보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그 은혜 속에 천국을 경험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세상을 향한 간증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 당당하셔야 당당하셔야. 그래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성도를 조롱하더라도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럴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에 나는 당당하다. 그 소망과 그 은혜로 나는 오늘도 힘있게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로와 격려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다를 게 있나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내 심령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이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